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신학진단의 한 제목으로서 복음을 왜곡하는 14가지 방법에 관한 하워드 A. 슈나이드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워드 슈나이드는 1966년부터 68년까지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시다가 68년부터 1975년까지 브라질 선교사로 활동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시카고 자유감리교회 목회하시다가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로 오래 활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시죠. 복음주의권에서 비교적 온건한 복음주의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넓은 신학적 시야와 지평을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한국에 번역된 책이 여러 군데죠. 여러 개죠. 셰퍼드 주는 새 부대의 하늘나라의 모델. 이 하늘나라의 모델은 제가 저의 유튜브에 책 읽기에 이미 소개한 적이 있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탁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DNA, 그리스도의 공동체, 참으로 해방된 교회. 교회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경신과 한국교회의 진정한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신학적인 통찰과 지혜를 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저도 한 분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요, 에즈베리에서 하워드 슈나이더에게 직접 배웠던 그의 제자 장기영 박사님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번역하여 직접 올린 글인데요. 아마 이 글은 에즈베리 어디 신학교의 홈페이지 안에 있었던 글인 것 같아요. 영어는 제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정기영 박사님이 워낙 번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번역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옮겨 여러분에게 하워드 슈나이더의 목소리에 대신하여 저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14가지 방법. 좀 특이한 제목이고 독특한 제목이죠. 복음을 왜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14가지나 있다는 이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꼭 들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코너를, 이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을 주로 로마서를 통해서만 설명하라. 바울을 포함하여 성경 저자들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성경을 그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로 보는 완고한 경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고통을 당한다. 저는 사실 이 글에 상당한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보다 내용이 많고 로마서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상당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 주석하고 읽어오고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가 복음의 전체를 다 포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요한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실천 관계를 다루는 폭넓은 정말 웅장한 신학적 저서로서 상당히 많은 주석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로마서 설교자들이 나오지만, 이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그로 인한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칭의에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시켜서 복음의 포괄적인 차원이 굉장히 가려지거나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도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거나 풀려고 하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를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복음의 큰 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 안에 믿음으로 얻게 한다는 이 복음이 들어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 마치 복음 전체인 것처럼 과장 해석하고 뻥튀기 하여 이것만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 이분의 이 말씀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절절하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되면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죠. 성경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의미에서 개인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많은 방법과 많은 비유를 통하여 모든 것이 화해를 가르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심판도 역시 가르친다. 로마서만 읽다 보면 자칫 개인 구원에 몰두되기 쉬운데, 물론 이제 9장과 11장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그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모든 자를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시면 모든 자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제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나오니까 사실은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한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바울이 썼거나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썼다고 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화해,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인간과 인간 간의 화해만이 아니라 만물의 화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구원만을 말하지 말고 심판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늘만 목적으로 삼으라.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것을 구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 신조들은 하늘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전체의 궁극적 구원에 초점을 두지 우주적으로 땅과 하늘이 영원히 분리될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사후에 하늘나라 간다, 천국 환송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도피하게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게 하거나 이 세상과 무관심하게 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복음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화에 지적은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켜라. 이 방법은 교회의 불법의 비밀이 침범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표정 중 하나이다. 사탄은 단지 우리에게 아주 소수만, 그리고 주로 특별한 종류의 남성들만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납득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교회의 유효한 능력을 90%나 감소시켜 버렸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이미 종교개혁 시절에 무너졌고요. 만인사제직이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또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제가 있고 또 평신도라는 사제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가톨릭의 이런 계급 구조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는 말과 평신도라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남자들만 사역을 주었다고 말하는, 오래도록 남성들에게만, 가톨릭은 이제 남자에게만 신부, 서임, 소품을 주는데 개신교회 중에는 아주 보수적인 그다음에 아직도 여성 안수를 거부하잖아요. 참 안타깝고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구성원은 여성이고요. 상당한 헌금도 여성의 손으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교회 중직에서 배제한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복음과 배치되는 정말 잘못된 관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라는 편견은 교회 안에 다른 어떤 편견보다 교회를 약화시킨다. 이 편견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적 교리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인사제직, 성령의 은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디아코니야, 사역과 봉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소명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당연한 얘기죠. 다섯 번째, 경제와 정치 문제는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라.
경제와 정치를 복음에서 분리하고 그것들을 제자도와 상관없는 문제로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 이원론이다. 복음은 경제적 정치적 실체이며 따라서 교회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포괄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이건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과거에는 종교 분리를 택하면서 정치와 거리를 둔 것처럼, 그리고 뒤로는 정치를 지원하고 정치에 도움을 받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종교 분리를 벌어지던 옛날에 보수적인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특히 광화문 광장에 몰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도 이제는 진보 보수 극좌 극으로 막 갈려져서 싸우는 이 현실에서 어떤 목사님은 답답하니까 복음은 교회를, 세상을 초월한다.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사슬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도 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또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기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전부 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여기 슈나이더가 하나님의 모델이라는 책에도 썼고, 제가 유튜브 여러 강의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고, 통치란 말은 정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 토지 문제, 땅 문제, 분배 문제.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부의 위험, 부자에 대한 경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까? 복음이 경제와 정치와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스나이더 말대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복음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해야지, 이데올로기 위에 복음 위에 이데올로기를 올려놓고 복음이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를 우선시하지 말라. 신약성서 성경 저자들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또 서로에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중시하였다. 공동체가 성경적 코이노니아로서 나눔에 덜 진실할수록 교리적 논쟁이 더 중시되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둔다. 이것이 내가 왕의 공동체와 다른 책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많이 다루는 이유다. 앞부분에서 제가 소개드린 대로 이분은 교회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논문을 쓰셨겠지만, 교회란 말은 그야말로 공동체란 뜻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항상 중심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게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으로써 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으로써 각각에게도 또한 부르심의 어떤 소명을 주셨다.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 이것은 늘 이제 사회 철학에서도 논쟁이 되고 신학 안에서도 개인 구원이 우선이냐 사회 구원이 우선이냐 이렇게 논쟁이 되지만, 사실은 무엇이 선우냐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영원한 법칙처럼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교회도 공동체고요, 우주도 하나의 공동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화해, 만물 화해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우주를 곧 그의 공동체로 교회로 삼으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통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우선시하지 않고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온 콘택트가 이루어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온 콘택트가 이루어지지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서로 하나라는 이 신앙 고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일곱 번째, 구약성서를 무시하는 것도 복음을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가지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을 무시하는 것과,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모든 중요한 진리에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잘못된 통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대로 약속된 땅은 천국이나 어떤 내적인 영적 체험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주 성경의 역사적 맥락이나 성경 자체의 의미와 전혀 동떨어진 영적인 사실을 억지로 구약 성서 속에서 찾으려 하게 된다. 뭐 구약은 좀 육체적 구원, 세상적 구원을 말하고 신약은 어떤 영적인 구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서 신약이 더 우월하고 더 완성된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인 눈으로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의 그 생생한 현실적인 차원이 매우 가려지거나 억눌러지죠. 구약의 그 역사적 차원, 현실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결국 영지주의자나 헬레니즘처럼 결국 어떤 신령한 내세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도피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구약 성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비록 구약은 신약과 관계에서는 하나의 약속이고 혹은 뭐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고 신약이 없이 구약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신구약 전체를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여덟 번째, 공의를 개인적인 의로 제한하라. 아까 이제 개인만 강조하라, 개인 구원만 강조하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 지혜서로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공의와 개인적인 의를 동일한 종합적 실제 양면으로 다룬다. 정의와 개인적인 의가 얼마나 자주 짝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둘이 성경에서 얼마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와 개인적인 의를 분리시켰다. 예를 들어 의가 개인적 도덕성을 의미한다면 정의는 하나님께서 대속이나 심판을 통해 직접 다루시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로마서를 너무 지나치게 선호하거나 또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과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도 특히 사회정의를 강조하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사회적인 정의를 매우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쨌든 로마서 쪽으로 사람이 편식하다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의의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에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의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개인 구원과 사회적 정의 실천은 뗄 수 없는 복음의 양면이다.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이다. 그 다음에 차선이다. 라고 선언을 할 수도 없다. 여러분, 로장 선언이라고 복음주의자들이 오래전에 이제 WCC 노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정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회개한다. 사회정의 실현도 복음의 중요한 일부이다. 우리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선포했지만, 그렇게 선언했지만 정말 아쉽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그러나 개인 구원이 먼저다. 구원이 먼저고 사회정의 실현은 그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건에 따라 사회 정의를 먼저 구현하고 개인의 어떤 의의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개인적인 의의가 사회적 정의로 이어지도록 또한 노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선후관계가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슈나이더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사회 정의가 선후가 있다고 흔히 복음주의자들은 말하는데 슈나이더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논리적인 선언일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선언은 아니다. 실제적인 선언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를 경시하라. 이분은 또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나는 성경에서 모세, 다윗 선지자들, 욥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모범 및 서신서들에서 기도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나와 교회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는 중요한 사역을 경시해왔음을 확신하게 된다. 기도의 신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지속적인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이 당면한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나라와 백성과 종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주 그렇게 해왔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중요한 방편이다. 기도, 특히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이제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또 사회 참여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따끔한 질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이웃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복음의 일부라는 거, 슈나이더 박사님의 그런 경건과 영성 여기서 저절로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제자는 되지 말고 신자만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신약은 신자들이라는 말을 아주 드물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들 또는 그들 같은 말 대신에 신자들로 번역함으로써 성경적 용어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수가 아니라 제자들의 수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는 사이다. 선대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보네포의 나를 따라야 해서 지적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따라야 한다.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과제이다. 믿기만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제자 훈련,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제자 훈련이 매우 유행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1번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게 만들라. 이건 진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늘만 바라보게 하라.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후의 천국으로 만든 이 복음의 왜곡을 슈나이더는 정말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 주권, 사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이율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표현한 것임을 알았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도 없는 교회와의 신비한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고 천상적이면서도 지상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순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내적이면서도 외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란 이 슈나이더 박사님의 책,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모델화되었는지라고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슈나이더 박사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내세적이고 내세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다. 교회적이고 사회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한다는 거,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늘 강조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번째, 신앙을 단지 삶의 작은 부분만이 되게 하라. 우리는 일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과 삶을 구분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작은 일부분이 되도록 축소한다. 그리고 그 작은 일부분마저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감당하라.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복음에 따르면 신앙은 궁극적 실제가 아니다. 신앙만이 전부가 아니다. 신앙,
소망, 사랑. 소망, 사랑은 특히 사랑은 실천을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거나 신앙만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항상 그러하다.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은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서 소망, 즉 하나님께서 창조 전체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의 이해의 힘을 얻는다. 신앙만이 아니라 사랑도 그리고 소망도 온전한 구원, 포괄적인 구원을 지시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창세기 9장을 무시하라. 갑자기 창세기 9장이 나오는데요. 언약 혹은 계약 신학을 다루는 많은 책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신학은 거의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언급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부터 다룬다. 하지만 성경에서 명백한 저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데서 발견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 전체와의 계약을 하나님은 다룬다. 이건 노아 계약을 말하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만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백성과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와도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반복되고 강조되는 점은 이 언약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만약 구원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3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뛰어넘어 버린다면 우리는 창조 질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게 될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가르침도 왜곡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자연 파괴, 환경 오염,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과 개인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진정한 갱신과 완성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의 하나님이시지 나 개인의 특정한 백성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무거운 책임, 이것을 신앙인들은 오늘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도를, 여기 다시 제자의 얘기가 나오네요. 제자도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돌봄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하라. 역시 이제 하나님의 제자도와 이제 창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성경이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축소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손해다. 우리는 교회를 메마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선교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제자도는 사회정의나 땅의 복음의 전파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 돌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도와 창조의 돌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교회는 인내와 겸손 속에서 견고한 진을 파할 정도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강해질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을 옮겨 복음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뒤턴다, 왜곡한다, 구부린다, 침식한다. 침식은 깎는다는 뜻이죠. 중화한다, 중성화한다, 약하게 한다, 질소한다, 꺾어버린다 등 어떤 동사를 사용하든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주의 깊게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 왜곡의 문제와 분투했음을 본다.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이사야 11장 9절.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능력 있게 그리고 신기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모든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14가지 방법. 복음을 왜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신하들은 복음을 왜곡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그렇게 왜곡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참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14개까지가 아니라 한 2-3개까지 끝날 것 같은데 역시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이 14개가 오늘날 복음을 왜곡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학자든 목회자든 모두가 내가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신학을 진단해보는 좋은 하나의 시금석으로 이 강의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